본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신부가 다녔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느끼는 그런 생각, 감정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꾸며낸 그 모습처럼 하늘나라는 그렇게 아름답다. 또 그 모든 보화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또 내가 살아가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할까 말까가 해서는 되는 게 안 되네요. 그분의 말씀은 명령으로 절대자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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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분이에요. 본분. 내가 본분을 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놨습니다.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지멋대로 살아간다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생각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올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살아있는 역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절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니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풍성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전기가 나가보십시오. 아무것도는 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립니다. 몇십 년을 여기 살았기 때문에 훤히 다 알 것 같지만 불이 딱 꺼져버리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더듬 하면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받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가지고 누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친 만드셨고 공급해 주셨고 또 누리도록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량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지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셨지만 그 신령한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삶 속에 순종하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할 받느냐? 하늘에 열린 그 복을 받는 복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왔는가?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먼저 만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때,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권세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권세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그 많이 배운 실력 지식 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그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게 생명의 연장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하루하루 삶이에요. 또 우리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 세상 걸 놓고 가야 될 세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어야 정상적으로 뱃속에서 살아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7, 8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돼서 태어나면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평생을 부족한 육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부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삶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사랑하더라 따라 수고했다,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라고 부르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야 뭐 건강한데 뭐 내가 얼마만큼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쓰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잘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인데 바로 그 영육 안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두 종류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장 속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다가 저천 것에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사람과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세상도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나무인처럼,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 비참한 존재,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최고의 축복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고를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만 오늘 또 살펴보죠. 몇 사람도 오늘 못 되겠네요. 준비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씀이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움 없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 앞에 나는 피조물이래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지은 인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죽여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사람 아들을 죽여서 피조물인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이 엄청난 진리를, 이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피조물인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요, 도토리 키재기, 그놈이나 똑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전체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죄를 논한다면 그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는 안 짓습니까? 보고 지은 죄 우리는 안 짓습니까? 또 삶의 과정 속에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짓는 죄는 안 짓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만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지은 걸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누가 죄를 고백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은 절대 명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여기 나오잖아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 그것도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리라 약속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셨는데 그가 자라서 청년이 됐을 그 나이에,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짐작 잡았어. 왜?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의 청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이 번제는 무슨 제사냐 그러면 짐승을 각을 따서 살을 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지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되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예, 너 하늘을 봐라.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한번 세봐라. 저거 어떻게 셉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모래 있지? 모래를 셀 수 있나 세봐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20여 년 지났을 때 이제는 20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면 그는 죽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되어지는 상황 가지고 이건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니까 이건 안 돼. 말씀 잘라버리고 하나님 능력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내 삶의 현장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이 큰 민족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지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몰라요. 김문주 씨인데 김상구 씨가 나를 낳으셨고 김상구 씨를 낳으신 분이 김문주 씨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요? 저 중동 사람입니다. 몇 천년 4,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3억.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그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23억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예수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저는 대통령이라도요 두려워하지, 존경하지도 않고 우습게 알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도 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배경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하시는데, 그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러나 대통령이라도 큰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은요, 나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고 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경 속에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터치를 못해요. 물론 터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감히 터치했다고 혼쭐 나가지고 그냥 잘못됐습니다 가십시오 하고 내놓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때 그를 뒤따르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이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여서 그냥 머리가 별로 없어. 우리 유정근 집사 머리처럼 됐나 봐. 근데 지나가던 놈들이 놀렸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놀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놀린 그들이 50명이 됐는데요, 그렇게 놀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옆에 있던 곰들이 나타나가 그 50명을 다 물어 찢어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과 하나님의 법리를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몸이 좀 불구자라도, 또 연약한 자라도, 무식한 자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경제, 정치, 권력 가지고 또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보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갔는데 20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이 22장에 있는 말씀이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2장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드렸잖아요.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을 줄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사하셔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각을 떠서 제사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에 걸려서,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그래 찾아서 그를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장된 삶을 살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도요. 아니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졌습니까? 나를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밀쳐버리면 아마 아버지 넘어질 것이고 자기는 도망가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아들답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제물되어 죽겠습니다. 날 잡아 제사를 드리십시오.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자식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받고 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번제를 양을 숯불에 걸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로 23절 한번 봅시다. 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그런 말이에요.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발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 혼자 자식을 낳습니까?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처녀를 배필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더라고 말이에요. 그가 누구야? 리브가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고 12족속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중동 땅에서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심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구약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바사, 바벨론, 그 주변에는 엄청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강대국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큽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강원도
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얼마나 박토인지 몰라요. 인구도 얼마나 됩니까?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꽉 둘러싸고 싶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바벨로동 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을 못해요.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잡아먹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지켜보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 많이 알고 배우고 알아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물론 이것도 삶 속에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쉬고 놀면서 먹고 마시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쳐서 제한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1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기를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그러고 사실은 나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처남하고 둘이 미국 가려고 미국 영주권 받으려고 대사관에 비자를 청구해놨어요. 그때가 80년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행사에서 비자 발급 받으러 가족이 대사관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가지고 옷보따리 챙겨가지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요. 대사관에 갈 사람들이 왜 옷을 챙깁니까? 여권과 서류를 챙겨야지. 근데 하늘산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오살리 갔다 하늘산 갔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으러 다니던 그때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늘산으로 갔어요. 버스 타고 하늘산 내려가지고 하늘산 올라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물이 흘러가는 그 다리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내면 미국만 가겠냐? 어디든 못 가겠냐?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 보내줄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들려오더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처럼 그 들려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그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한 30분 걸어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하늘산 성령까지 올라가려면 계속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일 하겠다. 그러면서 올라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두 번 다시 나는 주의 길 가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왔더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요, 미국 그때 되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었어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처남은 멕시코로 해서 그리 들어갔거든요.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관광하는 것처럼 큰 명이 와가지고 내려가서 데려가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못 들어갔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나는 해봤자 되지도 않았을 거고, 또 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길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미국 딱 끌어버리고 주일 가기로 작정했고, 오늘날 뒤돌아보면요, 미국 갔다 온 것만 한 30분 갔다 온 것 같아요. 카나다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안 가본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내 나라 하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발버둥 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살아왔고, 또 보장해 주셨고, 또 여러분도 만나게 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신 그 복을 열어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복을 열으셔서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